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 2, 어제가 1이었으니까 오늘은 2죠. 기도의 힘, 시작.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힘을 얻던 간에 그분이 돈의 힘을 얻던, 아니면 건강의 힘을 얻던, 아니면 지식의 힘을 얻던,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의욕상실하게 되고, 힘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게 되고, 힘이 없으면 희망이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근력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근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전거도 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단 오르기도 하시고, 자꾸 걷기도 하시고, 이 근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력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 개인이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 직장에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사업장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이 2023년에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결론의 말씀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제 기도에는 힘이 있다고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힘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기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 힘 중에 제일 센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귀신은 때려서 쫓는 것도 아니에요. 막대기로도 쫓을 수가 없고, 여러분 총으로도 쏠 수가 없고, 그 귀신은 무엇으로도 쫓아낼 수가 없는데, 이 귀신을 뭘로 쫓아내느냐? 기도로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17절에서 18절 보세요. 귀신이 하는 짓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왔습니다. 어떤 남성이 한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에 들었나이다. 이 귀신이 자꾸 내 아들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장난치느냐? 귀신이 귀신 같은 짓을 하는데 꼬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품게 하고, 다시 말해서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상실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게 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를 갈겠어요. 이는 아무 때나 안 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이 갈잖아요. 이를 그냥 꽉 깨물고 갈잖아요. 더더군다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아들이 파리해져 가더라 그랬어요. 파리해져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지가 마비된다는 얘기예요. 사지가, 여기서 파리해졌다 하는 얘기는 온 사지가 마비되고 뒤틀리는 거, 그걸 말해서 여기서 파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다른 부분에 가보면은요, 이 병을 말해서 간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들도 합니다. 어쨌든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꼬꾸러지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되게 하고, 모든 그 몸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더라. 귀신은요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람 구실 못하게 해요.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귀신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지고, 귀신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깨지고, 귀신이 그 나라에 가면 나라가 깨져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짓은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은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쫓아내요. 절대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 태권도 구단이라 할지라도 귀신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귀신은 몸이 없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 어떤 것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기도만이,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25절로 가볼까요? 본문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아까 사지가 마비된다고 그랬죠. 삶이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 사람과 단절하게 하고 가족과도 단절시키고 이웃과도 단절시키는 게 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이 귀신 얘기하면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언젠가도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리교회 어떤 곳에 수원 쪽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니 어떻게 나같이 어린 신학이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을 부흥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신학교 1학년, 2학년생을 갖다가 여러분 부흥사로 초청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장로님의 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딸이 3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31 아니면 2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장로님의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방에다가 그냥 가둬놨는데 바깥에도 이제 이 쇠고랑이를 채워가지고 못 나오게 했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이. 이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 동네 사람이 붙잡아도 못 잡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나같이 어린 신학생이 막 이제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나를 초청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 교회 여러분 신학교 1학년짜리를 부흥회로 와달라고 초청이 되겠어요? 거의 안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그때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 기도의 대장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청년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청년회 회장이니까 부회장도 데려가고 총무도 데려가고 임원진도 데려가고 당신네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북 하나 들고, 그때는 북치고 동네 다녔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막 치면서 북 메고 그냥 뛰어다니고 꽹가리 치고,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 수원 전체를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렸다는 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틀째 되는 날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거절을 해요. 전도사님, 애기 전도사님, 햇병아리 전도사님, 여기는요 유명한 부흥사 신아무개 목사님도 다녀갔고 이아무개 목사님도 다녀갔고 강아무개 목사님도 다녀갔고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부흥사가 다녀가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냥 전도사님은, 학생 전도사님은 그냥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그냥 귀가하시면 됩니다. 자기네 집으로 가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 왠지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인데.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니까 제가 아마 19살 때, 18, 19살 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잘 설득해 가지고 가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청년의 부회장, 총무, 우리 임원들 전부 다 데려가 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저도 놀랐어요. 옷 입은 게 없어. 이 아가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래잖아요. 막 그런 데다가 머리는 산발사발하고 그냥 막 그 머리 그 눈썹이 막 휘날리고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은 보통 눈이 아니에요. 난 처음 봤거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봤는데 놀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괜히 온다고 했나. 내가 그냥 조용히 말씀이나 증거하고 갈 것이지, 그렇게 생각도 들다가도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해서 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여러분이요 1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그 당시에 막 물러가라, 물러가 막 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는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깐 막 물러가라 하면서 잠깐 눈이 띄어졌는데 이 작은 눈으로 딱 보니까 이 눈을 보는 순간, 이 아가씨의 눈을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움증이 드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물러가라 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 아가씨는 부릅뜨고 쳐다봐.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 첫날 막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이 아가씨가 변화가 없어요. 막 그냥 눈을 막 뜨고 위아래로 쳐다보고 짐승 소리 비슷한 소리를 소리 하는데, 오메 무서운 거 이거 강사가 이거 도대체 안 되겠어.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대장이에요. 신전도사,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대. 그런데 막 기도하다가도 이 아가씨 눈만 쳐다보면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갔어요. 그때 장로님이 수고하지 말라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안 됐는데 이제 학생전도사가 뭘 하겠어.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귀신은 제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왔습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도 압니다. 이 어린애가 어떻게 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해도 안 돼서 기도하는 중에 뭔가 집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장로님, 권사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린 그때 뭔가 사건이 있었지요. 뭔가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때 무슨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는 여러분 40 몇 년 전이잖아요. 지금 제가 신학교 1학년이라면 48년 전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수원 그 산골짜기, 그때는 그냥 좀 깊은 산골짜기인데 아파트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는. 그런데 그곳에 장례가 났는데 상녀가 지나가야 돼. 이 집을, 이 장로님 집을 지나가는데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상녀가 지나가면 집안이 재수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은 거예요. 상녀를 막 싸움을 하면서 막은 거예요. 못 지나가, 나 죽이고 지나가려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상녀가 이 길밖에 없는데 산을 이렇게 돌아서 몇 시간을 해서 그리고 돌아간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며칠 뒤에 자기 딸이 이상한 짓을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꼼짝 안 하고 막 집안에서 막 소리를 괴음을 내고 저런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울더라고요. 권사님은, 그 장로님 사모님 되는 권사님은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웁시다, 울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장로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그때 상녀 지나가게 해주고 사이좋게 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뭔가 귀신의 역사입니다. 회개하세요. 오늘 다 토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먼저 장로님, 권사님부터 막 회개하는 시간을 한두 시간 갖고, 그리고 나서 그 딸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딸이 갑자기 기도받다 말고 와 소리를 내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뒤로 떨어지는데 마룻바닥이 그냥 다 깨질 정도로 그렇게 그 딸이 뒤로 넘어졌어요. 거품을 풀더니 눈이 허옇게 뜨르더니, 그리고 나중에는 막 경련을 하다가 조용해졌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옆에서 보다가 죽었다 그래요. 가슴이 뜨끔해져. 아니 남의 집 와가지고 괜히 남의 딸 하나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냥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엄마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야 기도 세게 그냥 밀어붙여, 기도를 밀어붙여. 지금 저가 죽은 게 아니야. 귀신이 나가는 증상 같으니까 계속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뭐 방언하고 기도를 하고 한참 하니까 이 아가씨가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 전도사님 봤어요. 저를 봤대요. 어디서요? 며칠 전에 잠깐 정신이 들었었는데 전도사님 얼굴을 저는 미리 봤어요. 전도사님 오셔서 제가 막 희망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잠깐인데 그러고 나서는 딱 끊어지고 다시 자기가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렸는데, 오늘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다시 산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엄마 내가 왜 이래? 옷 좀 줘. 옷 달라고 했더니 옷 입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한참 30분 뒤에 꽃단장하고 나오시더라고. 나와가지고 그 자매가 놀랍도록 깨끗이 나와버리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 귀신 쫓겨났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동네가 그 시골 동네는 그러잖아요. 너도 나도 해서 어떻게 그 딸이, 그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갔대야? 아니 어떻게 나갔대? 누가 쫓아내줬더냐? 그러면 와가지고 그 감리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는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동네 사람 다 온 것 같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아가씨가 마지막 날 우리는 올라오려고 하니까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어딜 따라와요? 우리 집에 오겠대. 왜 오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자신감이 없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귀신이 다시 들어올까 봐. 성경에도 써있지 않느냐 이거야.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을 데려온다는데 무서워서 자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여기 학생전도사님 나 따라가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집사님 나 따라가게 해주세요. 집사님 집에서 조금 좀 거기서 좀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난처해. 왜? 우리 집 식구가 한두 명이야. 9이나 있잖아. 우리 집 9남매나 있는데 또 하나 붙어가지고 10남매가 돼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 아가씨가 따라와서 우리 집에서 몇 달 동안 같이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매일같이 저녁에 교회 가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멋지게 그분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잊지 못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책이 올간지가 있는데 그 올간지에다가 제가 그 간증을 써놓은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때 47년 전에 제가 기록해놨던 것이 거기 올간지에, 그 하구회 그 올간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요 몽둥이 가지고 안 됩니다. 못 쫓아내요. 총 가지고도 못 쫓아내요. 총 쏜다고 귀신이 죽습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귀신을 욕해요. 욕하면 간대. 야 이 싸에다가 뭐 니 너에다가 미음, 내 여에다가 니은 막. 그럼 귀신이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따위 소리 듣고 내가 여기 있겠나? 가겠다 하고 가요 귀신이? 귀신이 얼마나 낯이요 두꺼운데요. 귀신은 욕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때린다고 나가는 게 아니요. 잘못된 기도원에 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맞고 온 사람 있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땅에 편만에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십시다. 천사는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도 있죠. 각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천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천군도 있고,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가엘처럼 군대를 일으키는 천사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귀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 쫓아내요. 기도해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26절로 가볼까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도 제가 실감했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막 갑자기 겁이 났는데, 죽었다, 갑자기 조용하니까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냥 갑자기 거품을 품고 눈이 뒤집어지고 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결국은 조용히 해서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귀신이 나가는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악하게 움직이고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도 하고 그 사람을 파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귀신에게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우리의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려고 하고 흔들리려고 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요 이제 나약하게 하려고 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넘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누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어머니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너는 왜 그렇게 자주 넘어졌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저도 몰랐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발이 작아서 자주 넘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발이 작다고 넘어집니까? 요즘에는 안 넘어져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마 이 발이 작아서 자주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마다 전부 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지금 걸음마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어른이 됐습니다. 그분 계시면 내일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여기. 왜 없을까? 다 넘어지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든 아니면은 너무 과체중으로 태어났든 표준으로 태어났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오세아니아주 사람이든 브라질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태어나면 누구나가 넘어져요. 걸음마 배우기 때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진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때립니까? 나 안 때렸대, 우리 아버지가. 왜 안 때렸냐? 자기도 어렸을 때 넘어졌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넘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못 일어나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에게 지금 막 그냥 억압당하는 이 사람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본문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뭐하여? 엎드려져 그 다음에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벌써 귀신이 들어간 지 오래됐어.
귀신이 들어가서 가장 이 아이에게 나쁜 짓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구르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립니다. 다리를 걸어요.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귀신은 자꾸 사람들의 사업도 못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의 질병을 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싸움박질 시켜서 분열을 시키고 파멸을 시키고 귀신은 그 가정을 못 일어나게 하고 그 직장과 사업장을 못 일어나게 합니다.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다시 이제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그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아예 무너지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인데, 기도하면 넘어진 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2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한 번 더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누가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서더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부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다가 거기에서 문제 생겨서 결국 엎드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다가 그 꿈에 너무나도 험난한 과정이 못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에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엎드려 있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 귀신이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땅바닥에서 굴르면서 못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까 그 간증했던 그 아가씨처럼 방에서 못 나오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사회생활 못하는 거,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짓거리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파멸시키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나세요. 직장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계속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잘해서 결혼에 골인하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상 세 번째로 갈까요? 세 번째, 기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지극히 약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한계를 느껴요. 여기까지. 그 이상은 내 고난이 아니야. 사람들은 열심히 잘 살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에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자기 한계를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한계를 이기게 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 볼까요?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자꾸 던져놓고,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게 가능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좌절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우리가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체 하지 말고 이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주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의 귀에 들리게 된다면 반드시 오늘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조용히 물었을까? 창피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아유,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또한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상 설교를 마무리를 짓는데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기도의 힘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은 자도 성경에 보니까 살립디다.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칩디다.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냅디다. 기도하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옮겨집디다. 기도하면 이 자리에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 내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모아야 돼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기도에는 힘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힘이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고, 두 번째 무슨 힘이 있어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세 번째 어떤 힘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오늘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의 삶을 우리 바꿔놓으십시다. 새롭게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봅시다.